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거둔 큰 승리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이 잘 되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그 일이 잘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인력으로나 환경적으로 상황이 다 잘 맞아야만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형편이나 조건은 보잘것없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시작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저렇게 해서 될까? 저 사람으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놀랍게도 작은 시작이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사울왕이 다급해져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렸다가 또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이 또 엘리사 제사장의 증손인 아이야 제사장을 불러들여요. 거기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이 승리를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이 힘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먼저 이렇게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도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들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요나단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르지 않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의 위협이 더 크게 보였던 것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이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을 빼앗으면서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 때 믿음의 역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용기를 내었을 때 이 요나단을 돕는 좋은 협력자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시종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시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겠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지 어찌 아느냐고.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과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게 시종이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나단의 말이나 계획이 참 무모하고 위험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2명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나단의 시종이 요나단의 그 말에 힘을 보태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힘이 나게 된 거죠. 사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도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룰 때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살이의 비법이고 또 그게 진리입니다. 반면에 좋은 팀을 이루지 못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투기 시작하면 본래 할 수 있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였던 피터 스킬먼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분한테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왜 어떤 집단은 그 능력이 구성원들을 합친 것보다 커지는데 왜 어떤 집단은 모아놓으면 그 능력이 작아지는 것일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팀들한테 스파게티 20봉지, 투명 테이프 1m, 노끈 1m, 그리고 일정한 사이즈의 마시멜로를 주고 탑을 만든 다음에, 높이 탑을 만든 다음에 그 마시멜로를 탑 꼭대기에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험에 참가한 여러 팀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경영대학원생들은 물 만난 그 고기처럼 의견을 막 주고받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반면에 유치원 아이들은 모양이 좀 달랐어요. 각자 자기 손에 재료를 움켜쥐고 무작정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 그거 쌓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 일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 팀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66cm 정도의 탑을 쌓았어요. 근데 66cm의 탑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변호사들이 모여서 쌓은 것보다 1.5배가 높았고,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쌓은 것보다 3배나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소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소통하고 도움이 진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였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경영대학원들이 서로 돕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아이디어는 이상한데 비난해도 될까? 솔직하게 저거 안 된다고 말해도 될까? 아니면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없는 생각들을 잔뜩 하면서
그 한 팀이 정말 한 팀은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은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길을 찾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책을 지은 데니엘 코엘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팀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팀은 한 마음이 된다는 그런 서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 협력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는 말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가는 특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로가 이어져 있다는 그 느낌이 중요하다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팀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회방꾼들,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방관자들, 그리고 무기력하게 풀이 죽은 이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나서겠다고 할 때 그 시종이 정말 좋은 서포터가 되어 주었거든요. 둘째로 이 다니엘 코엘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협동하는 그 조직의 문화가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조직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200개의 스타트업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어 놓았는데 보통 하나의 공동체에 세 가지 정도의 그 어떤 문화가 있대, 모델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스타 모델이고,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모델이고, 세 번째는 참여 모델이에요. 이 스타 모델은 뭐냐면요,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조직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모델은 뭐냐면 그 기술과 전문성이 가진 사람들을 세우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여 모델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참여 모델을 가진 조직들이 더 오래 가고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신, 또 경험을 주신 이유는 서로를 돕는 과정 가운데 더 큰 선을 이루고 서로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냈을 때 함께했던 시종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참여하는지 모르고 그냥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 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 마음을 열고 동참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모든 초원에 다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지혜나 힘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따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신을 따른 이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사인을 주시면 나아가서 담대히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그럴 때는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황이 참 어려울 때 교회의 한 대표가 링컨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링컨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요. 근데 잘 아시죠? 올라가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위에서 던지기만 해서 맞기만 해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요. 그리고 2명이 20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0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진영이 시끄러워지니까 블레셋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었냐면 사울 왕과 함께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숨어있던 인간들도 다 나와서 같이 싸워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다고,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두 사람의 믿음의 담대한 시작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협력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가 다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